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그 월삭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예레미야 13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실 때 우리의 교만을 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만한 거 같이 않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모든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인은 그 이디오피아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에 반점이 있는데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원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 안에 선함과 겸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을진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는 악인이니 선을 행하되 조금도 행할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는 그런 본문인 거죠.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사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 이러한 검은 피부와 검은 반점이 있는 삶이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내 탓이 아니야, 남 탓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이 환경 때문이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 때문이야 라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 가정이 이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이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라는 남 탓하는 것들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원죄를 고치고 그 자범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환난을 다 당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남 탓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수치를 당해야 되지? 내가 뭐 죄를 지은 게 있다고 이렇게 발가벗김을 당해야 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기서 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점철돼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가 지은 것으로 여기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반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수치와 죄가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니 물로도 지워지지 않는 그 검은 죄와 반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정선희 씨가 엊그저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고백한 것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할 때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자신이 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자신이 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선택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교만을 보고 인정하면서도 그 교만을 꺾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으로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을 꺾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21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친구가 같은 그 교만을 네 인생의 우두머리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 인생의 우두머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자기가 알아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걸. 그런데 그걸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나를 좀먹는 거예요. 나를 좀먹고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22절에 보세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뭐라고 이른다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지 않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져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직면할 때예요. 사실 예수님처럼 고난이 해석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치워주십시오.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석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사실은 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석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고자 우리로 하나님이 온리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도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자기 가정 가운데 왔는지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당할 만한 힘 주시고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아니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어짜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관계 친밀함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정 가운데 가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목회자가 이 가정 가운데 방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가정으로, 아버지 이 가정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오라 하시고 가라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닥쳤는고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요 그 부부가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목사님,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목사님의 말씀처럼 온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하고 따스하고 사랑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해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해석됐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해석될 것을 믿습니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는 어떻게 해요? 성도의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거룩한 부담감과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석되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해결보다요 해석이 먼저예요. 해결이 안 돼도 해석이 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게 하시군요. 그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앞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달
이 10월의 첫 시간,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물어보십니다. 현재 너에게 해석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무엇이니? 네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주고 해석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사실 잘 이해되지 않고 지금도 감당하기 너무 어렵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입술의 기도와 간구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정의, 오늘 이 13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이라는 키워드잖아요. 이 교만의 정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것이 교만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막 으스대고, 여러분, 교만이 막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자기의 어떠함을 막 자랑하는 게 그게 교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뭡니까? 오늘 이 성경적 정의의 근거에서 겸손을 정의해 본다면,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너무나도 무거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삶을 놓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나를 받으신다, 나의 눈물을 아신다, 내 속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거짓 것을 신뢰하는 까닭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참된 것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요, 참된 것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된 것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저분하고 혼란되어 있고 너무나도 정리되지 않은 그 모든 그 마음과 생각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그 결과가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우리 안의 죄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세요. 우리 안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거짓 것을 붙들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 안의 죄성이. 그러니까 상처를 받거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죄성에 힘입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상처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연약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을 끊어내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요, 거짓것 헛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을 끊어내시고 성령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겸손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분이 불강력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진리로 끌고 가시고요, 참된 것으로 끌고 가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정신 차려야지. 이거는 죄야. 이건 연약함이 아니야. 이건 악한 거야. 나는 불신과 신앙 가운데 믿음을 택하겠어. 할렐루야. 나는 참된 것과 거짓 것 가운데 진리를 택하겠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때 그 교만의 결과는 26절에 수치라고 얘기했지만 27절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갈 때에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겸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갈 때 교만의 결과는 수치지만 치마를 들춰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겸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정결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결과 거룩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이 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을 거침없이 다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헛된 것, 거짓 것을 신뢰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하여 수치를 당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반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해석을 듣고 내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참된 것, 진리의 것을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서 우리의 앞에 주어진 고난이 해석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된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결국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 안에 행복하고자 하고 우리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헛된 무상들을 오늘 이 아침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경로, 그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이번 한 달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한 달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환난과 그 모든 고통과 부르짖음들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게 해줄지어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게 되고 품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견인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달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번 한 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